들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세 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던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은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모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나타낸 내용들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피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악한 영들은 방해했습니다. 지금 공산 국가에서도 성경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 보게 합니다. 여기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 자유국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마음껏 가질 수 있게끔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밥보다는 핑계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영화나 재미있는 연속곡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마음이 다 빼앗기는데 정말로 말씀의 보화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능력,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한다면 그것을 찾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아는 거죠. 예를 들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일평생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생각했고 계획했고 심었던 내용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아무 상관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심었던 결과로 오늘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미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이 있으면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는 늘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 삶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신비로운 몸의 부활체를 입고 지상에 40일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유한한 세계에 계셨습니다. 지금 영원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부활체로 그 제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비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하셨던 설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을 하셨을까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두 군데 있죠. 죽어서 가야 될 그곳,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화평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희락,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곳에서는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늘 그 속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에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것을 이곳에서 맛봅니다.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나 40일 동안에 확정시키고 나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 3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뭘 말씀하시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을까요? 먼저 말씀을 한번 바라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말하나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당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2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되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지금은 지도자들
따라왔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르륵 따라갔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부탁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뜨거운 사람들 나가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주저앉으면 되겠냐? 나가자. 이 두 부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마라. 제일 먼저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지상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된다. 왜 남아있으라고 그랬나요? 성령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 안에서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뭉치게 되고 뭉쳐야 힘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장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불타오르면은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부흥하는 것 같아도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 같아도 이물질이 들어와서 서로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우리 시카고에서 그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뭉쳐냅니까? 못 뭉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 서로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다르다. 느끼시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갈등이 많죠. 이렇게 쭉 따라갔는데 목사님 어느 순간에 가버리시고 본인 스스로 가든 쫓아내든 가버리시고 나면 마음에 공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늘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A 목사님은 A식으로, B 목사님 B식으로, C 목사님 C식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갈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셔도 제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가는 것은 백전백패다. 그냥 넘어지고 쓰러진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 정해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움직이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올바르게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1.1억도 변함이 없인 약속의 말씀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인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두가 순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거기에 이 신앙의 관점, 이 신앙생활의 자기 가치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18년 1년 동안에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고 담임 목사를 모시고 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을 결정내리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철저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륜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하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모여서 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 성령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임재를 체험해야만이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도 인내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는 늘 성령 인도함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 지금은 성령 인도함을 받는지, 돈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환경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의 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돈이 풍족하고 환경이 좋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돈이 쪼달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이럴 때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칠흑같이 앞길을 어두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나요? 성령 체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 나라가 강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데 아주 불안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마귀가 함께 있고, 하나님 임한 그곳에 문제가 함께 있고, 하나님 임한 그곳에 불안이 함께 있는지 다 도망갑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문제들이 다 풀려집니다. 주님이 쓰시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급하다고 나가지 마라, 두렵다고 도망가지 마라, 그 자리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무슨 명령을 하시나요? 기다리라 그래 놓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학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잘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행전 28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라. 왜? 나가면은 실패하니까, 안 되니까, 연약한 인간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먼저 성령 임함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펴보세요. 누가가 이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록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권능. 이 권능,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듀나미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듀나미스.
파워. 이 두나미스에서 화학 물질을 발명한 노벨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 폭발력 있는 화학 실험에서 폭발력 있는 물체를 발견했는데 이걸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엄청난 파워풀한 이 물체를 내가 개발했는데 이걸 이름 뭐라고 그러면 좋겠냐? 동료 교수님께 물었더니 그 동료 교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파워가 있다, 권능이 있다 했는데 그 언어가 두나미스다. 그래서 붙여진 그 무기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거기서 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못하실 일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 못하실 일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주위에 수많은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똘똘하고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학자들도 많았고 사업가도 많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도 안 택합니다. 누굴 택하나요? 천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무식한 어부들, 세리,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전쟁 치러 갈 때 들고 나는 무기, 기도원 보세요. 뭘 들고 갑니까? 횃불과 항아리, 나팔.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 침묵, 그리고 7바퀴 일곱 바퀴를 돌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고함 소리.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할아버지를 택해가지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일할 때의 마음판에 뭘 새겨야 됩니까? 힘이 있다 없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마른 장작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새싹이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을 감당할 때에 힘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외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답은 거기에 있어요. 답은 단순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졌나요? 건물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많은 성도들을 가졌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교회가 성령이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성령으로 일을 하는지, 돈으로 일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일 자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돈만 있으면 일이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일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겨울에 눈이 쌓였다가 꽁꽁 얼었다가 녹기 시작하면은 물이 막 고여가지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스며들어요. 이걸 왜 이렇게 놔둘까요? 이걸 확 뒤집어버릴 수 있는 그만 돈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돈만 있으면은 순식간에 허물어버리고 저 공터에다가 멋진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하면은 그런 걱정 없잖아요. 이건 없으면 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돈. 돈이 없어. 지금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이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초대교회는요, 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했나요? 뭘로 했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도 배우지 못한 언어를 말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말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입술에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근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성령입니다. 그렇게 그런 체험을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원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헌신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몰려듭니다. 바빠서 못 모이고 힘들어서 못 모이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끌림을 기도 속에 잠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3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과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놓인 안전병을 바라봅니다.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내게 금고는 없다. 내게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다.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이 고난중간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주신 일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사업과 직장, 가정, 삶에 있어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만져주시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고 절망으로 한 그곳에 희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돈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명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선포해 주시나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마르투리아입니다. 마르투리아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터. 뭐죠? 순교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말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떤 두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셔야 감당합니다. 아시잖아요. 그게 정인의 삶이네요. 정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 문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불안하지요. 두려움 있죠. 공허하지요. 낙심될 때 많지요. 왜 그럴까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근성입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주 만물을 질서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매를 맞고 또 나오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능력받는 일 합당하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난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에는 고통,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난 오히려 기뻐한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성령 능력이 이 김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했던 그 내용을 안 됩니다. 하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경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연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지 못하게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 없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생각과 말과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